오늘 에스겔 2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무 아파하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가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몇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두로의 문제가 뭐냐? 지금 두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페니키아인데 두로의 문제가 뭐냐? 나르시즘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즘이 뭐죠?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하는 거.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두로가 스스로 뭐라 그러고 있다고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 예뻐 뭐 이런 거죠. 나는 완전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르시즘이죠. 자기애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로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거죠. 자기 의견에 막 집착하는 거, 자기 생각만이 가장 옳고, 자기 의견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자기 경험만이 가장 확실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나르시즘이라 말하지요. 그리고 항상 최고의 관심이 뭘까요? 누구를 꾸미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꾸미는 데에만 관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러냐?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아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엄청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다. 황양목의 상아를 꾸며가지고 가판을 만들었다. 자기 치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를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찬양하는 거죠. 자기 목소리를 노래하고 자기 실력을 찬양하고, 주의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성과를 드러내는 거, 이게 자기 사랑, 나르시즘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두로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 두로야, 너를 그냥 꺾어버리겠다. 뭐 그런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신을 보면서 완전 예쁘다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치장할 게 아니라 주의 몸되는 교회를 치장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딱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윗의 마음이 그랬잖아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성막은 텐트로 되어 있는데 자기만 궁전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되게 불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으셨지만 다윗의 마음이 어쨌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던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늘 교회와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뭐 마찬가지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웃에게 자꾸 어떻게 하라고요? give and take가 아니고 give and give, 계속 주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지 말라,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주님의 몫이죠. 내가 나를 굳이 생각 안 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내 마음의 간구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냥 이웃에게 기버가 되어서 그냥 주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인터넷에 설교들을 보니까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정 상담을 많이 해줬는데 자꾸 이렇게 깨지는 가정의 특징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냐? 그러니까 자기 행복이 우선일 때 가정이 되게 깨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행복만 추구하게 될 때에 그런 가정은 금방 깨지고 불화가 생긴다더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에게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르시즘을 다 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되게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무조건입니다.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워지고 살려지고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로의 문제가 뭐냐? 이런 거예요. 관계에 너무 집착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에 너무 집착하더라. 12절과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아멘. 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쭉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길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저 지금 두발이 거래 관계, 인간 관계에 엄청나게 집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찾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관계가 좋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또 인간 관계가 안 좋으면 나는 별로인가 보다. 이렇게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관계가 틀어지거나 갈등이 생기면 이걸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섭섭함도 있죠. 뭐 오해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건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관계에 집착하고 있고 관계에 자기 존재를 다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인 관계에 집착을 하고, 뭐 부부 관계에 집착을 하고, 뭐 자기 자식에게 너무 집착을 하고, 친구에게 너무 집착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두로의 문제가 이것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거래 관계로 채우려고 그러고, 인간 관계로 다 채우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죠.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사람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애인으로 어떻게 채웁니까? 그게 안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지 사람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에 집착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착해야 되겠죠. 말씀에 집착해야 되겠죠. 기도에 집착해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에요. 그저 사람 관계만 쫓아다니니 늘 상처투성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20대 때 중반에 만나고 변화된 게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집착이 예수님 만나고 되게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뭐 이렇게 혼자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꼭 친구가 같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뭐 애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관계에 대한 집착이 별로 이렇게 안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혼자가 되면 혼자 하라나 보다. 그리고 혼자 그냥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동역자 붙여주시면 함께 하라나 보다. 그러면서 함께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인도도 때로는 혼자도 하고 여럿도 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함께도 하고,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중국 선교 나가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딸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이 장염으로 5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죽고 난 후 2주 만에 13일 만에 아내가 32살의 나이로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허드슨 테일러는 그 관계를 잃어버린 상실감도 되게 컸을 텐데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의 큰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뭐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면서 일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의미를요, 관계 속에 찾지 않았습니다. 사명에서 찾았고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기 바랍니다. 때로는 섭섭함이 있지요. 상처도 있지요. 뭐 서운함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그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큰 의미 두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그거일 뿐입니다. 거기에 너무 심각한 의미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또 가는 거예요. 그냥 상처 받으면 그냥 상처 가지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섭섭함 있으면 섭섭함 가지고 또 사명 붙들고 그냥 가면, 그렇게 또 살다 보면은요, 주님께서 회복도 해주시고 또 관계도 때로는 풍성케 해주시고 열매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면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사랑, 자기 집착, 나르시즘 이거 버리자 그랬죠. 이게 사실 되게 파괴적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면 무조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으로 절대로 채울 수 없다 그랬죠. 좀 관계 때문에 섭섭해도 서운해도 상처받아도 그냥 그거일 뿐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던 길 가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또 언제 그랬냐는지 회복해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